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장 속의 카나리아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운데서는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어요. 우리는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이 카나리아 새가 예쁘고 또 울 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완용으로 관상용으로 많이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는 목소리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한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그 새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유럽의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 새를 세 장에 넣어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왜냐면 산소 포화도에 대한 그 민감도가 월등하고 또 이 호흡기가 약해 가지고 카나리아는 이 탄광 속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메탄가스나 또는 그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유독 민감해서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장 속에 앉아있던 카나리아가 몸을 막 비틀비틀거리고 몸이 둔해지면서 세장 밑으로 그 회에서 떨어져 쓰러지면은 광부들은 그걸 알고 여기 유독가스가 있구나 그걸 알고 급하게 탄광 밖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미 유독가스가 가득한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색깔도 없죠, 냄새도 없죠. 옛날에 말하는 유한탄가스죠. 머리가 띵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카나리아가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비틀거리다 쓰러지는 거예요. 유독가스가 가득한 거죠. 나중에 이 민감한 이 전자 센서가 이렇게 개발이 되기까지는 카나리아는 탄광에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든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가스를 경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 장 속의 카나리아처럼 요즘 우리나라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다수당이 혼자서 입법을 휘두르면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 경, 사법, 언론 모두가 이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TV나 인터넷이나 신문 한번 보세요. 진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탄광 속의 광부처럼 이 자유라는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탄광 밖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이 나라를 등지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강도를 당한 집안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가정이 있는데 집안을 보니까 곳곳에 강도들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강도를 잡으려고 이 가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오히려 강도들에게 생포화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어디서 딱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이 강도들한테 잡혔는데 집안 식구들이 이 가장과 힘을 합쳐서 물리칠 생각을 안 하고 보고만 있어. 그리고 어떤 식구들은 잘했다고 빨리 저 가장을 잡아가라고 지금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어. 야, 얼마나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노래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가장이 이 강도들한테 이 생포되어 있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식구들 가운데 드디어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들의 힘이 너무 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나는 요즘 목사로서 요즘처럼 무기력한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교회도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이 탄광 속에 카나리아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빨리 이 유독가스로 가득 찬 이 탄광에서 탈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질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이념을 떠나서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최소한의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난파선 같이 침몰하고 있는데도 한가롭게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이 어땠더니 은혜가 어떻더니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말만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구명 튜브를 던져서 9.11성을 안 하고 한가하게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어야 식구들이 퇴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요. 해방 전에 북한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들어봤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요. 북한에 150여 개의 교회당을 세웠어요. 15개가 아니에요. 150여 개의 교회당을 세우고 특별히 이분이 신의 운사가 있어가지고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엄청난 영성가죠.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화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은요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적어도 이 남한에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토록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해방이 돼서 소련 군대가 김일성을 앞세우고 북한에 진주했을 때 공산주의 정체를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진지한 노력을 안 했어요. 교회 일만 한 거예요. 교회 일만. 이분이 기독교에 큰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이 정치적인 식견이 부족했던 거예요.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고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영적 지도자가 날마다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회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는 거 끊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북한의 기독교계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다가 드디어 공산당의 먹잇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면요. 1949년 45년이 우리는 해방됐죠. 1949년 김일성에게 포섭돼 가지고 꼭두각시 조직인 조선기독교연맹 총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장에 취임하면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김일성 정권에 앞장서서 협력했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골기대회를 열었고 또 북한 전역에 기도회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정권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헌금이겠죠. 그런데 전황이 역전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맨 처음에 신나게 밀고 내려왔는데 유엔군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갔죠. 그때 이분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행동을 뭘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국군과 유엔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요. 국군 환영식을 준비한 거예요. 국군 환영식. 그 전까지는 인민군 이기라고 막 걸기대하고 기도하던 분이 국군 환영식을 준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퇴각하던 공산군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들로 말하면 반동이죠. 그래서 총살을 당했어요. 퇴각하던 공산군에게.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현재 남북한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남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죠? 김우통 목사님을 공산당의 부역자로, 북쪽에서는 배신자로, 미제 앞제비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똑같은 북한 출신이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한 분이 있습니다. 일제기 공산당의 정체를 깨닫고 그 실제를 간파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들어봤죠? 한경직 목사님. 이분은요, 1945년, 여러분 날짜가 중요해요. 1945년 8월 30일,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됐죠? 근데 8월 30일 날 소련군이 북한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이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요. 특히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공산당의 실태가 이겼구나.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대낮에 어떤 한 사람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산당을 타도하자. 그랬더니 그 옆에 지나가던 경찰이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살인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권력이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한 그 경찰관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고, 경찰 지휘소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 깨달은 거였어요. 앞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은 벌써 살 수 없는 세상이 됐구나 하고 그날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10월에 남쪽으로 월남하기로 결단했고, 남한에서 피난민들과 함께 모여서 영락교회를 세운 거예요. 8월 30일 날 소련군이 진주했는데 이분이 탈출한 건 언제죠? 10월에 탈출을 한 거예요. 한 달 보름, 2달 만에 그걸 깨닫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일동 목사님은요, 감이 없어.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법이 지금 안 지켜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법은 있어요. 근데 법이 안 지켜져. 무법 천지라 하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일 모른 채 하고 용인한다면 저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 국민을 더 만만히 볼 거예요. 독재 정치를 휘둘 거예요.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처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설마 그런 세상이 올까? 아니에요. 간밤에 올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아까 우리가 읽은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매우 고귀한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가 억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억압됐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이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것도 바로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고 노예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항상 진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거꾸로 퇴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6.25 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이 안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들이 그토록 대통령을 악마하고 인신공격하고 탄핵하려 하는가? 그 뒷배경을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유주의냐 아니면 자유를 억압당하고 카톡
조차 검열당하는 그런 전체주의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항의하고 외치고 있지만 너무 힘에 부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군경, 사법, 언론이 전부 저들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이 계엄 사태, 불발로 끝났죠. 우리나라를 정말 크게 뒤흔든 사건이에요. 지진이에요, 지진. 덕분에 잠자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깨어나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되었나. 문제는 이 사태가 불법이 없이 헌법과 정의에 입각해서 민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악과 맞서 싸우셨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로 싸워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값으로 방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적어도 당분간이 몇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죠. 개인의 자유를 빼앗긴 중국이나 북한처럼 그러한 독재 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해요. 한 주, 두 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달, 두 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정말 6.25 때처럼 인천 상륙작전 같은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회복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 왜냐면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집어삼키려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도망갔던 거 알죠?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마귀는 평화를 싫어해요. 우리 국민이 정말 세상 속의 카나리아처럼 허망하게 정말 쓰러져 죽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설교라는 거는 성도들에게 매주 힘겹게 오는데 소망을 줘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한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 질러야지. 아, 배가 기울고 있는데,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한가로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을 깊이 여러분 내다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결코 한가롭지 않다. 아, 대통령 한 명 물렀으면 또 다른 대통령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비참하게 카나리아처럼 쓰러져 죽지 않도록 기도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흐르고 정말 신앙의 자유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신체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